예배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더 좋은 말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말을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살찐 암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데리고 가던 그 말과 바꾸었습니다. 또 길을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암소를 양과 바꾸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다가 양을 거위로 바꾸었습니다. 농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거위를 붉은 벼슬을 가진 수탉하고 바꾸었습니다. 그 농부는 마지막에 그 수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농부는 여관방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온 2명의 귀족은 그 농부를 만나서 그 농부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농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반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참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귀족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몽땅 당신에게 주겠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집에 돌아가서 그간의 사연을 들은 그 농부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되었군요. 이렇게 농부가 말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내기에서 이겨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 등장한 그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또 서로를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농부와 같은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셨는가 보다는 언제나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한 만큼 현실 삶에서도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예상하는 그 부부의 관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키우던 말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나간 농부가 이튿날 집에 돌아올 때에는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말에서 암소로, 또 양으로, 거위로, 수탉으로 점점 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농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나가서 썩은 사과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칭찬해 줄 부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귀족들과 같은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주저하지 않고 농부와 내기를 했던 것입니다. 농부가 질 것이라고 하는 것 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농부가 계속 바꾸어가는 것들의 그 가치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물건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더 큰 생각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든 그의 아내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귀족들과 한 내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의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그 쌓은 믿음이 그들의 관계의 밑바탕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율법 아래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상태와 위치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더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율법 아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율법 지키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주님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메어두고 붙잡아두고 가두어 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셔서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를 이곳에 붙잡아 메워두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율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께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으로 묶고 가두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를 선포하고 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때문에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역할이 끝났음을 분명하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믿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대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마땅히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도 못하게 방해를 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못하게 방해해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를 이리로 끌어가고 저리로 끌어갔던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있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초등교사로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더러운 영,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가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율법 때문에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옷차림에서 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예복을 준비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처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돼지떼로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악한 영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저갱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전열을 또 가다듬고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나서야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 옷을 이렇게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입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도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을 입혀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모두 율법의 잣대로 보면 회복 불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들을 더 이상 거들떠 보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옷을 입혀 주시면서 자녀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모두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는 오히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나의 영적인 공간을 거룩하게 잘 가꾸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 계시지 않게 된다면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취약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그 영적인 공간을 그저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 청소해 놓고 수리해 놓고 비워두면 전에 감히 공격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전보다 더욱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은 율법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더 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오히려 거룩한 영의 임재가 올 수 없도록 방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더 그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이들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영혼에 머물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영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을 지켰느냐를 따지지만 믿음은 얼마나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에 빠지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낙심에 빠지게 해서 더러운 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더러운 영들에게 조종당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더러운 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